오늘 관음제일 법문을 해주실 법사 스님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아 스님께서는 범어사 승가대학 및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서울 봉은사와 통도사 노전을 지내셨습니다. 또한 통도사 총무국장, 재무국장, 교무국장, 호법국장, 봉은사 재무국장 등 국장 소임을 두루 보셨을 뿐만 아니라 울산 옥천암 구미 영명사 주지와 더불어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환경위원회 위원,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불교 사회활동에도 힘을 기울여 국무총리실 산하 12.7 범란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보존묘지 심사위원회 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일불교문화교류회 상임이사, 마하이 주민지원단체 협의회 공동대표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운영위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중앙위원, 경남 북한 이탈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을 역임하시며 사회 각계각층의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진력해 오셨습니다. 그 밖에도 밀양 시립노인요양원장, 영명사 복지시설 대표로서도 복지활동에 큰 활약을 하셨으며 현재는 통도사 기획국장으로 계시며 사회 각 단체에서 불교의 사회적 승화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스님께 큰 박수와 더불어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자, 다리를 가지런하게 모으시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가슴을 쫙 펴니다. 턱을 당깁니다. 합장하시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소지주 발대금강 호지사방 사대보살 열애화연 십대명왕 사바계주 대범천왕 지거세조 제석천왕 호세안민 사방천왕 1월 이궁양대천자 20제천제대천왕 북두대성 칠원성군 좌보필 삼태육성 28수주천여료 제성군중 하계당처 토지가람 호계대신 복덕대신 내오조왕 예호산신 당경하이 유연주제 음양조와 부지명이 호법선신 일체영기등중께서는 관음제일법 배동참한 신남신녀들을 잘 외워하여 금일 소구소망이 원만히 성취되도록 옹호하여 주시옵소서나 아미타불 일려복년 제중에 벽파심처 현신동안대 자갸보타 관자재가 금일강부 도량중인이라나 모아미타불 동해바다 푸른 물에 한떨기 붉은 연꽃 위에 푸른 물결 깊은 곳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놔두셨으니 어제는 관세음보살님의 거처인 보타락가산에 계셨는데 오늘 이 시간 통도사 신남 신녀들의 간절한 염원에 의해서 이 설법전에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2012년도 총무국장 재직하면서 이 무대에 올라온 이후로 7년여 만에 컴백했습니다. 정말 우리 통도사 불자님들 제약에 대해서 기쁘고 정말로 반갑습니다. 엊그제는 그제 한 이틀 전인데요. 저녁 공양을 하고 한 7시 반쯤에 시간이 될 때는 박물관 앞 부도원을 지나서 산문까지 포행을 하게 되는데, 이틀 전에는 한 7시 한 반쯤 어둠이 드리워지면서 어둑어둑한데 부도원을 지나서 청류교 다리 지나 보행로 입구에 들어서는데 어떤 낭자가 거기에 들어서서 저와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둑어둑해서 언뜻 보기에 한 40 안팎 되는 보살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동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30 중반도 채 안 됐을 것 같아요. 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은 어디 사냐고 그랬더니 울산 옥동에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나이가 지긋한 보살님도 아니고 보아하니 아직은 미혼한 낭자 같은데 참 배짱이 좋다 내가 그랬죠. 그 시간 어둑하는데 혼자 그 보행로 걸어가는 일이 아가씨들 입장에서 그렇게 썩 발걸음이 가벼울 것 같지가 않는데 호젓이 혼자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법당에 참배하고 개울가에서 벤치에 좀 앉아서 사색을 하다가 그 시간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공부하는 이야기, 왜 통도사에 오게 되는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통도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자장율사 스님으로 인해서 통도사가 존재하게 되는데 자장율사 스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통도사에 적잖이 5년, 10년, 30년 이상 이렇게 다니면서 신행 생활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여기서 계산조이신 영축총림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스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대단하다. 예. 여기에 발을 딛고 사는 스님들도 사실 그냥 환경에 젖어서 일상을 지내는 것이지, 계산조이신 자장스님께 내가 언제쯤 감사한 생각을 했던가 하면은 아련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상기하면서 오늘 이미 관음제일법사로 내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법사의 직권으로 우리 사부대중 모두가 다 함께 계산조이신 자장율사 스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감사하는 뜻으로 크게 박수를 한번 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제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 신심 잘 간직하고 잘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나요? 여러분들이 믿는 분은 누구신지요? 예? 예,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모기 소리만 하게 들리기는 하지만은 부처님이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고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잘못되면은 원래 그 종교가 설시한 교조와 가르침을 믿고 따르지를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처님과 가르침과 수행 공동체인 스님들의 이 승가에 믿음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제일날 또 일상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벗어나는 노골적인 행위들은 거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잘못된 믿음은 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믿음은 지금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법회 때마다 노랫말 전통 법식을 하는 삼귀가 있죠. 그게 기본인데요. 기신론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근본소의 낭념 진여법고요 신불요 무량공두 상념 진근 공양 공경하고 신법유 대익 상념 불수행 제바람일고 신성능정 수행 자리타 상락 친근 제보살 중이니라나 모아미타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첫 번째 신근본 소위 낭념 진여법고라고 하는 말씀은 진여를 믿어야 된다. 믿음의 근본은 진여다, 이 말씀이에요. 진여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여, 또 그 속성을 보자면은 진여는 불생불멸, 또 우리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 마음의 본래 성품, 또 예를 들어서 마음의 본래 성품 하면은 실체로 내 가슴 속에, 머릿속에 진여라고 하는 실체가 있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생명체를 움직여가는
작동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진여라는 것이죠. 진여는 본디 불생불멸이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나하고 죽는데 연연할 이유가 없겠죠. 왜? 불생불멸이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나하고 죽는 생사에 집착해서 허덕이고 사는 삶이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생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지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내가, 내 것, 내 자존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사용하지만은 엄밀한 부처님 말씀의 잣대를 대다 보면은 부적합한 거죠. 만약에 실체적인 존재로 내가 있으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되느냐? 시간적으로 동일성이 부합돼야 돼요. 또 개체적으로 지속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의 갓난아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고 진정으로 내세우고 내 자존심이라고 말을 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그 갓난아기가 그 동일한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갓난아기는 차치하고라도 젊은 시절에 푸릇푸릇했던 팽팽했던 그 모습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어림없지요. 이게 그 속성으로 보자면은 생사에 휘둘리는 그런 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를 믿어야 된다. 진여법을 생각하는 시간을 자꾸 가져야 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입정할 때나 또 여러분이 혼자 법당에서 기도하실 때나 진여가 무엇인가? 진여는 속성이 불생불멸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편의상 나라고 표현을 했을 때 나의 어떤 본래 성품이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나는 생사에 휘둘리지 않고 부처님 백을 가지고 항상 너그럽게 여유롭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사색하는 그런 시간들을 간간히 갖는 것이 바로 이 첫 단락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신부류 무량공덕 상념 친근 공양공경이라. 두 번째는 우리가 삼귀에서 부처님을 지칭해도 부합되는 이야기인데요. 부처님은 무량한 공덕을 갈무리하고 계신다. 그렇죠?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공덕을 갈무리하고 계셔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을 친근히 모시고자 하고 또 오늘처럼 기도에 참석해서 정례를 올리고 공경을 올리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양을 올리는 이런 신행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뭐 스님네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를 이렇게 자꾸 보시하라 공양하라 하는 것은 그냥 뭐 편의상 사찰 운영상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생활을 충실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전적에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처님은 한량없는 공덕을
갈무리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항상 절에 오시거나 운전을 하고 가실 때나 가정에 계실 때나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집에서도 부처님을 공양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면은 바로 우리는 부처님의 그런 공덕을 우리가 동기해서 같이 연결지어서 향유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신 법유 대이익고로 상념수행 제8일곤이라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는 건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하면은 큰 이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은 무량한 공덕을 갈무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양도 올리고 기도도 하고 정근도 하듯이, 또한 역시 부처님 가르침도 믿고 따르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이익이 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바라미를 수행할 것을 다짐해야 된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그 범죄에 놓고서 봤을 때는 더욱 더 그러는 거죠. 대승불교의 덕목은 뭐죠? 육바라밀이잖아요. 여기서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바라밀을 실천할 것을 수행하고 서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신승 능정 수행 자리이타 상락 친근 제보살 중이라. 역시 스님네들은 항상 바르게 수행을 해서 자리이타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또 역시 스님들을 믿고, 또 스님네들은 승가에서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보살님과 같은 그런 보살님들께 항상 친근히 모시고 염하고 공양 올리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하는 승가 공동체 승가에게 여러분들이 끝없는 경의와 신의를 보내는 일은 바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공덕을 증장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 부분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한국 불교에 있어서 보통 제일을 챙기죠? 자, 여러분들 어떤 제일들 챙기십니까? 예. 그런데 이 제일을 언급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정말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의 믿음을 충실히 정장시켜 가고 있는가를 반성해야 될 일이, 지난주 토요일이 지장제일이었던가요? 그죠? 지난주 지장제일에 참석하신 분? 그냥 손으로 헤아릴 만큼 드셨어요. 만약에 지장제일의 연희 때와 같이 항상 참석했던 불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중이라도 어느 정도 수긍할 만큼은 참석을 하셔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지장제일 때 한 5, 60명 참석하셨나요? 제 눈대중으로 그래요. 물론 노보살님들은 그렇게 스님네들이 권유해 드려야 되고 해야 되지만은 일단은 규모로 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규모로 봐서 만약에 지장제일 날도 평균 한 400여 명이 참석하게 된다고 우리 교무국장 스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참석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아직은 노보살이라고 불리워지지 않을 만큼의 연배에 계신 분들은 과연 나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일은 언뜻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목욕 재개한다. 그죠? 제일의 제자가 가지런할 제, 집제, 시주할 제, 뭐 이런 의미거든. 또 목욕 재개한다 할 때 제자의 그런 어떤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하루, 지장제일, 관음제일, 보름미타제일 이런 제일들에 챙겨서 나는 특정해 놓고 참례를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만큼은 조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제일에 참석을 했는데 불자들의 일상생활은 그냥 법당에서만 제일 행사 법회가 이루어지고 법당 문턱만 나서면은 연희 때와 같이 일상에 매몰된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제일을 챙기고 제일을 모시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제일은 바로 언뜻 생각할 때 목욕 재개하는 날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개. 여러분들 3기, 5개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에? 만약에 정말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 손 드는 모습 보면은 절반도 안 되거든요. 자, 저 합창단 쪽에 3기, 5개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마찬가지야. 명색이 그래도 신심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을 것 같은 기본적인 과정은 다 이수했을 것 같은 신행단체 이론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반토막밖에 안 돼. 에?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은 3기, 예를 들어서 통도사나 자기 거주하는 곳에서 원적 사찰을 두고 다닌 지가 5년, 10년이 되었는데도 3기 5개를 아직도 수지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자가 아니다. 아시겠어요? 기본으로 3기 5개를 수지해야만이 불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하지 말라고가 요점이 아니고 좋은 습관들이게 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들이기. 살생을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우리가 이제 보름 금음 때마다 이렇게 통도사에서 포살법회를 하는데 보살계라고 그래요. 보살계. 아마 여러분들은 보살계도 다 수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살계에서 다섯째 계목은 술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불자들이 술 장사하면 안 되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항목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살계 보면은, 법망경 보살계 보면은 5번째가 술 팔지 말라, 6번째가 불설 사중과계에서 사부대 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라. 특히 여성분들의 속성이 흉한 보면은 입이 간지러서 못 참지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사부대 중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니까 사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것도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7번째는 불자찬 타회계라. 나를 세워 보이기 위해서 남을 헐뜯지 말라.
나 잘났다고 뽐내려고 다른 이들을 헐뜯지 말라. 여덟 번째는 불간석 불회계라. 내 물건 가진 것 아끼고 쌓아두려고 이것에 거치작거리면은 상대들을, 다른 이들을 헐뜯는 또 그런 일도 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진심불수회계라. 내가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친구하고 도반하고 며칠 전에 조금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 도반이 친구가 오늘 법회 와서 끝나고 가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도 화를 내면서 참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정 어린 사과, 미안해 감정을 토로하면 흔쾌히 받아들여서 화해를 해야 된다. 열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불방삼보계라. 더욱이나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에 대해서는 곁눈질도 하지 말고 입도 뻥긋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바로 삼보를 비방한 죄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제일날, 관음제일, 지장제일, 초하루 이런 행사, 법회가 치러질 때에는 목욕 재개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정가리해서 부정타지 않도록 제일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해보는 날이 바로 제일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렇게 오늘 살기를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삼귀계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모든 행사 때마다 노랫말로 삼귀를 하니까 그냥 요식행위처럼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삼귀는 불자가 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삼귀했다, 불법성 삼보에게 의지해서 살기로 맹세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삼귀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계목이다 이 말이에요. 삼귀가. 그래서 선생경에서는 삼귀를 지키고 노력하면은 고통을, 내가 안고 있는 고통을 깨뜨릴 수가 있고 내가 안고 있는 번뇌를 제거해서 마지막에는 궁극에는 열반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행사 때마다 삼귀를 거행한다고 해서 소홀히 생각 말고 삼귀와 오계, 보살계는 제일날 법회 날이라도 잘 수지해서 지키려고 하는 성의가 필요하다. 그런 성의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바로 고통을 안고 사느냐, 고통을 깨뜨리고 사느냐, 번뇌를 제거하고 사느냐, 번뇌를 끌어안고 사느냐, 분기점에 있는 것이다. 그러해서 성의를 가지고 있는 이는 마지막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목에 들어섰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이배 본심왕하여 깊삼도 역사생인가 금일적재 번뇌여만이 수연의구 자환향이니라나 모아미타불 마치겠습니다.